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40년, 80년을 훈련시켜 만들어서 모세의 나이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머물면서 그것도 단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산, 바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19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왔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바로 1년여 동안의 기간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시내광야에서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걸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3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그 광야길을, 홍해의 길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더 힘들어하실 때는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은 아주 혹독합니다.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독수리는 창공의 왕자이기 때문에 계속 창공을 지배하고 왕자로 창공의 황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수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위 높은 그러한 나무 위에 둥지를 틉니다. 감히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크게 틀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 새끼가
나를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다가 가시를 물어다 놓습니다. 가시나무를 물어다 놔서 새끼들이 둥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그럼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나중엔 둥지에 매달려서 힘이 붙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낭떠러지 밑으로 바다로 떨어져 나가는데요. 거의 다 떨어졌다 싶으면은 창공에서 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와서 낚아채 가지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나르려고 하지만 날지를 못해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받아 가지고 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새끼를 또 받아 가지고 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독수리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 그냥 자연적으로 좀 두면 되지. 자연적으로 두면은 독수리가 안 됩니다. 비둘기나 참새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가혹하리만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군대 가면 군인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군인이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규율대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법칙대로 강하게 훈련을 합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제 시간에 먹어야 되고 나고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강한 군대가 됩니다. 독수리도 창공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새끼들을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 내지 2주면은 건너갈 수 있는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훈련하셨을까? 웬만한 시원치 않은 병이 들면은 그저 약 한 번 먹고 진료 한 번 받고 뭐 이러면 대충 병이 다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 같은 게 걸리면은 대충 약 먹고 나는 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3기, 4기, 말기의 암 환자는 극약 처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조금해서 훈련시켜서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하드 트레인 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더 멋있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은 대충 훈련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80년이나 특별히 미디안 광야의 40년 훈련은 그건 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하드 트레이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보세요. 거기에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힘들다고 가보세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밥 되거든요. 마귀의 하수인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멋있게 세워서 멋있게 자리매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크레스가 다르다. 너희들하고 나는 품격이 다르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다. 안고 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업고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게 하냐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잘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내가
자식 될 때 부모에게 이렇게 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넓고 크고 높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크고 높고 넓은 마음을 가진 좋게 하신 하나님,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를 생명을 다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통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쏘굴라라고 하는 말이 소유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새끼,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소유가 아니면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가장 듣기 좋은 말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 소유가 쏘굴라입니다. 쏘굴라. 하나님이 쏘굴라 되게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광야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가지 않냐. 너 힘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간 것이 내가 업어줄 거 아니냐. 왜 힘들어하느냐. 너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러냐. 내가 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응원해 주십니다. 내 속에는 참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참피언. 나를 따를 사람, 나를 능가할 신이 누가 있느냐. 내 속에는 내 DNA가 다 들어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못하면 내가 할 텐데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소유된 백성, 쏘굴라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 거룩한 백성이 되. 이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쏘굴라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계명과 율법과 꼭 가지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그래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계속해가지고 간추려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요 10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십자가도 바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수직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저 십자가가 바로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저 십자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가 또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오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우리 고향에 부모님들 찾아뵈러 가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 무슨 상관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어른들께는요, 매일 절해도 괜찮아. 그러나 돌아가시면 일단은 다 끝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같이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육체가 있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까지만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있을 때, 연장되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제사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제사 안 드리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기억이 남아있네요.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제사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조상들한테 지방 써놓잖아요. 유세차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우글거리는 거지.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귀신이. 저라면.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리려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고 막 그랬습니다. 뭐 우리 집 구석은 예수 안 믿니까. 그냥 뭐 추석 때 명절 때만 되면은 그냥 도망 다니느라고 제사 안 드리려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 어르신들께는 많이 가서 세배하고 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고향 가시면 다 그렇게 하세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오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네 부친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대개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보 위에 보면은 로드스데이 워십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는 썬데이 워십인데 주보사에서 제가 고쳤습니다. 로드스데이 워십 주의 날 예배다. 주일 예배야. 그게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로드스 워십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주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 날이니까 너희가 쓰되 일곱째 날 안식일 일곱째 날 주일은 내 날이다. 내게 와서 예배해라. 그런 말입니다. 10개 열의 열은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9은 다 쓰고 하나는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 의미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주일을 지키는 주일의 개념, 성수주일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소유,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 쓰고 하나는 내게 가져와라. 이 11조의 개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게 철저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어려서부터 그러한 훈련을 해서 계속해서 그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경영하시는 기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가서 어떤 기업에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11조 잘 하시죠? 네, 잘 합니다. 11조 잘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에 12, 10에 1조도 못 드리고 복을 달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11절 가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택권이 있는데
딱 하나 선택권이 없는 게 있어요. 부모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도 선택할,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수저, 흙수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금수저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선택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를 못하셨어도, 나보다 지위가 낮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 너무 촌부고 촌스러워도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부모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기독교같이 부모 공경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교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제사 안 지난다고 기독교는 뭐 불효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거긴 죽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서 제사드리다가 다 망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죽으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지도 말고 뭐 기억이나 나겠어요. 뭐 조금 기억나겠지만 엄마 아빠도 생각나지 않으면 제사고 뭐고 다 그만둬라. 뭐 니들 마음에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게 진실로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지. 형식적인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까짓 거. 그거 안 드린다고 뭐 저주받고 제사 드린다고 추도식 한다고 뭐 복 받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눈에 보일 때 잘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추도식이라 뭐냐? 돌아가신 분에게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인의 유업을 본받아서 추모하면서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형제 우애하고 주 안에서 좀 더 아름답게 잘 예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추도식이지 돌아가신 분들은 눈곱만큼도 해당 없어요.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뭐 고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면 또 온다 그러는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생존에 계실 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13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너희들이 해하면 안 된다. 자, 살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안 됩니다. 살인하면은 죄입니다. 큰 죄. 더군다나 내가 내 목숨을 살해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살입니다. 타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살은 100%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임하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지요. 자기가 자기 자결했으니 지옥.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살인은 안 돼. 자살은.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도 안 되는 거고요. 탐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부모 공경에 해당되는 건데 뭐 부모를 쳐요?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범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에게 회방을 놓고 저주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고요. 오늘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은 계명,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